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자 하는 말씀은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한 구절이지만 7단락으로 나눠 설명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죄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싹입니다. 세 번째 단락은 사망입니다. 네 번째 단락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섯 번째 단락은 예수님이십니다. 여섯 번째 단락은 주님이십니다. 일곱 번째 단락은 영생입니다. 이 세상의 많은 종교와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많은 종교와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죄를 짓고 죄를 씻지 아니하면 좋은 데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종교들은 죄를 씻기 위하여 수행을 합니다. 죄를 씻기 위하여 고행을 합니다. 죄를 씻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깨끗이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종교와 많은 사람이 좋은 데 가기 위하여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그렇다면 죄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것이 생각납니까? 여러분 죄 그렇게 생각하면 죄는 도둑질이야. 죄는 살인하는 거야. 죄는 간음하는 것이야 라고 생각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행위들은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죄의 결과에는 언제나 원인이 항상 있습니다. 그러면 죄의 원인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죄의 원인은 생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탄은 생각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죄의 원인은 생각에 시작되고 죄의 원인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탐심이 점점 커지면 도둑질을 하게 됩니다. 미움이 점점점 커지면 그런 살인자가 됩니다. 음욕이 점점점 커지면 간음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죄라는 것은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시작되고 원인이 되기 때문에 죄의 행위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죄는 죄의 대가가 반드시 지불되게 되죠. 여러분, 자동차를 아무데나 세워가지고 주차 위반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차 위반하면 주차 위반 벌금을 내야 됩니다. 특수 폭행죄를 지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징역 5년 이하의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죄는 싹이 반드시 따르고 죄는 대가가 지불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성경에서는 죄에 대한 대가가 반드시 있다고 해요. 근데 성경에서 죄에 대한 대가는 죽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에 대한 대가는 세 가지 죽음으로 우리에게 대가가 오는데, 첫 번째 죽음은 육체의 죽음입니다. 나라는 건물 안에 내 영혼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는 나라는 건물 안에
내 영혼이 살고 있는데, 우리가 육체가 죽으면 이 내 안에 있는 영혼이 즉시 떠납니다. 즉시 떠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갑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즉시 죽는 즉시 지옥에 갑니다. 죽는 즉시 우리 영혼은 사람의 손길이 미치지 않습니다. 아무리 제사를 드리고 아무리 돈을 많이 바치고 아무리 부모를 위하여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죽은 다음에 미치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기 때문에 죽으면 이 영혼은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가고 예수 믿는 사람은 지옥 갑니다. 그리고 우리 육체는 매장을 하든지 화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육체와 영혼이 분리됩니다. 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육체적인 죽음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죽음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나와 분리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과 나와 연합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사랑 속에 축복을 살아야 되는데,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분리되는 것, 이걸 가리켜서 영적인 죽음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죽음은 어떤 죽음이냐?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파루시아에서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심판주로 재림하십니다. 앞으로 우리 예수님은 구원자로 재림하지 않고 심판주로 재림하십니다. 심판주로 재림해가지고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은, 그들은 다 심판받아가지고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집니다. 영원한 불못에 던져집니다. 이걸 가리켜서 영원한 죽음이라고 합니다. 교회는 이런 죽음이라는 무서운 형벌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여러분, 영원한 죽음, 영원한 지옥,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는 지옥은 우리 장하적 성도들 꼭 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지옥이라는 것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지옥은 절대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지옥에 대해서 말을 하면 거부를 합니다. 싫어합니다. 지옥 말하면 싫어해요. 가장 싫어하는 것은 귀신이 싫어요. 사탄이 싫어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집에 불이 났습니다. 이게 불이 났는데 그 불이 난 집에 불난지도 모르고 어느 분이 잠을 자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불이 났는데 불난지도 모르고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 있어야 돼요? 불이야! 불이야! 막 소리치야겠죠. 왜냐면 불이 났는데 잠을 자고 있으니까 빨리 깨서 피해야 되니까 불이야! 하고 소리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옥을 반드시 가게 한다고 했어요. 불신자들에게. 그런데 이 지옥을 향하여 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지금 지옥에 가는지도 모르고 귀신에게 붙들려서 악한 영에 붙들려서 지옥에 가는지도 모르고 지금 지옥을 향하여 소경돼 가지고 귀신이 흘러가는 대로 지옥을 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곧 지옥불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지옥불에 들어가는 사람을 여러분 가만히 두겠습니까?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뭐라고 외쳐야 됩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당신 지옥 가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고 외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첫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었습니다. 아무 의욕이 없었어요.
아무 희망이 없는 존재들이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어요. 여러분과 저는 인생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인생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사랑을 주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까지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만, 나를 지으신 하나님만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건물에는 설계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건물을 지은 사람이 있어요. 우주 만물을 설계하시고 계획하신 분이 있는데 설계하고 계획하신 분이 누구냐? 성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계획하시고 내 인생을 설계하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4절 한번 들어봅시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집마다 지으신 이가 있다.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만물, 우주 만물 모든 만물과 산천초목과 이 강단에 있는 꽃까지 모든 풀까지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 성경을 찾읍시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자, 영생은 누구 안에 있느냐? 예수 안에만 있다. 여러분, 영생은 예수님 안에만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만 영생이지 예수님 외에는 영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영생이 예수님 안에만 있다면 예수님은 얼마나 소중하신 분입니까? 여러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왜 귀한 분이 귀한 것이 없죠? 영생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영생은 예수님 안에만 있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생은 예수님 안에만 있다는데,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만 영생, 구원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어야 했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인간의 죄는 죄 없는 인간만이 대속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죽을 수 있는데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아담의 원죄를 받고 태어난 우리 인간들은 죄 성품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죄 없는 분,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려고 했냐면, 신은 영적인 존재예요. 신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신에게는 피가 없어요. 여러분, 신이 피를 흘릴 수 있습니까? 신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리고 신은 죽지 않습니다. 신은 피를 흘릴 수 없고 신은 죽을지 않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성을 취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보혈의 피, 십자가의 피를 흘려주고 성령의 피를 주고 여러분과 저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어준 것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은 증명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나의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고 나의 메시아라는 걸 십자가의 부활로 증거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선물을 주기로 원하십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은 뭐냐? 로마서 6장 23절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은 뭐냐? 영생이다. 영생.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시고 예수 믿는 목적이 딱 한 가지예요. 영생입니다. 영생을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교회 나왔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뉴질랜드에 한 남성이 있었는데, 한 남성이 생일날에 들어왔는데, 실제로 있었던 사건인데, 생일날 친척 중에 한 사람이 로또 복권을 한 장 줬어요. 생일 선물로 로또 복권을 한 장 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친척이 준 로또 한 장이 당첨이 됐어요. 이 뉴질랜드 그 한 남자가 로또 당첨금이 얼마냐면, 친척 준 로또 한 장이 얼마냐면 60억이 됐어요. 60억.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아무 여러분들이 은혜를 베푸지 않았는데 그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로또를 준다면 60억 당첨되는 티켓, 롯데 티켓 여러분 받을래요, 안 받을래요? 예? 공짜로 아무 조건 준다면? 왜 웃기만 하냐? 웃는 거 보고 네가 받고 싶은가 봅니다. 받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이야. 받아야 돼요. 왜 안 받아? 받아야지. 공짜 준다는데. 그런데요, 로또고 60억보다 더 귀한 인간이 주는 선물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고 우주 만물의 창조자 되고 섭리자 되신 구원자 되신 영원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은 로또가 아니고 영생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영생의 선물의 가치를 몰라요. 영적이지 못하니까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여러분에게 비유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인생을 살 때 내 인생에 저 사람은 꼭 필요한 사람이야. 정말 저 사람은 내 인생에 꼭 있어야 할 사람, 내 인생에 도움이고 내 인생과 함께 할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의 주위에. 그런데 1억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1억을 택할래요? 내 인생길에 끝까지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의 도움, 내 인생의 희망에도 내 인생의 축복이 되는 그 사람을 택할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1억을 안 택합니다. 사람을 택합니다. 내 인생에 도움이고 힘이 되고 위로되고 소망이 되고 축복이 되는 그 사람을, 도움되는 그 사람을 택해요. 세상은요, 두 가지가 택해지지 않아요. 한 가지를 택하면 한 가지는 잃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1억을 택하지 않고 내 인생에 끝까지 동행하고 함께하고 나의 힘과 나의 권능, 나와 소망, 나의 기쁨이 되는 그 사람을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돈 안 택합니다. 사람 택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자, 10억이 있어요. 세상에는 10억이 있는데 영생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10억을 택할래요? 영생을 택할래요? 응?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 예수 구원, 천국과 지옥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이 돈 택합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늘의 소망과 예수의 소망과 천국의 소망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 영생의 기쁨이 있는 사람은 10억 안 택합니다. 영생을 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세상 안 택했습니다. 고난 택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성경에 나온 신들 모든 신들은 고난 택했고 환란 택했고 매를 맞고 그 믿음의 선조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걸어갔고 그 믿음의 선조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순교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다가 그들은 영생을 얻었습니다. 세상에 많은 부유한 자들,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 가장 고민이 뭐냐면 이병철 회장이, 제가 황희찬 목사님하고 우리 전라도에 계시는 목사님인데 저하고 가까이 교제하는데 그분이 이병철 목사님에 대한 책을 썼어요. 근데 이병철 그 사람 이병철 목사님 이병철 그 삼성 회장의 그분에 대해 책을 썼는데 그분의 내용이 뭐냐면 이병철이가 죽을 때 가장 고민이 내세, 가장 고민이 죽음 이후의 세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택하고 물질을 따라 살았지만 죽음 앞에서는 그 물질의 허무함과 공허함을 느꼈고 내세를 찾았고 내세에 그리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영생의 선물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영생의 선물을 꼭 여러분과 저가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생의 선물을 누구에게 주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에 영생의 선물이 나에게 하나님이 임합니다. 근데 영생을 받으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 주인이고 내가 왕이 아니라 예수님 아니고 내 뜻이 아니라 예수님 뜻을 살고 나는 그분의 것이 되고 그분의 뜻대로 사는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 구원의 박수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되면 그 순간에 영생이 임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요. 하나님의 통치권을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생의 삶을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선물은 다른 거 아닙니다.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행복한 가정도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이 영생의 선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한 가지 마음 아픈 말을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아시는 지인 목사님을 통해 들었는데 자기가 목회하는 곳에 같은 지역에 큰 교회에 목회를 한 목사님이 계셨대요. 근데 그 목사님이 암병이 들었는데 암 말기가 됐대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를 사임하고 이 말기가 돼서 이제 있는데 세상에서는 살 수가 없는 사람 목사님. 그래가지고 그 지인 목사님이 그래도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한 번은 찾아가 봐야겠다. 그리고 얼굴이라 봐야겠다 해가지고 암 말기 된 목사님을 찾아갔대요. 근데 자기네 권사님과 같이 찾아갔대요. 그런데 찾아간 그 목사님은요, 배가 풍선처럼 올라가요. 배가 풍선처럼 올라가고 다른 것들은 다 그냥 붓고 말라가지고 이상해졌더래요. 그래서 너무나 비참해가지고 암 말기고 배가 풍선처럼 올라가서 목사님이니까 며칠 이제 안 죽은다고 하니까 그 권사님이, 목사님 아니고 옆에 간사님이 그랬대요. 목사님, 예수님 소망 가지세요. 천국 소망 가지세요. 그랬더니요,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조그마한 말로 천국이 있는 건가요? 천국이 있는 건가요? 그 말씀을 자기 목사로 듣고 너무나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 삶이 영생을 얻은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내 삶에 위기가 오고 죽음이 오고 내 삶의 마지막 올 때 큰 환난일 때 우리는 영생의 삶을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선택하고 영생을 선택하지 않고 세상을 선택하면 나도 내 아픔과 고통에 있을 때 마귀에게 내가 붙들려 버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고백해야 되는데 마귀에 붙들려가지고 그 순간에
천국과 예수님을 부인하고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영생, 이 영생은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고자 하는 선물입니다. 이 선물 꼭 받으셔서 예수 안에 구원, 예수 안에 영생, 예수 안에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의 길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